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34번째. 좋은 공동체에는 좋은 지도자가 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동양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죠. 원래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자를 가리키는 사당을 지어서 종교화 시켰던 거죠. 반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체험 종교가 유교 문화를 만나면서 사상 종교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기보다 자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동시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타계적인 신앙, 마케팅 신앙, 샤머니즘 신앙,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기복신앙, 천박한 자본주의와 결탁한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가톨릭은 교황이 전 세계에 한 명이지만 기독교는 교회마다 교황이 한 명씩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은 그 종교의 정신이 흘러나오는 수원지 같은 곳이죠. 그 종교에 평생도록 깊이 심취한 사람들이 흘러보내는 영성의 힘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맑고 깨끗하게 지켜내는 근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한국 기독교는 수도원보다 기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요, 한국 교회는 수덕적이기보다는 기적적인 것입니다. 어쩌다 기독교가 시대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진정 이 시대에 영감과 지향과 감동을 주어야 한다. 지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보듬는다. 부조리의 사회를 선순환으로 정화시키며 권력자들을 추상같이 노려보아 그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리를 탐하고 돈을 밝히고 서열을 따지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참으로 게으르다면 그것은 병든 것이고 그 종교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장이 들어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인 게르손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묻어난 후에 함께 장막에 들어가지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모세는 겸손하게 장인 이들을 맞아 최대의 친절과 존경심과 기쁨을 표했습니다. 대개 사람은요, 높은 지에 오르면 교만해지기 쉽지만 모세는 지가 높아져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은 광야에서 생활에서의 40년 동안의 낮아지는 훈련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간을 따라오지 않고 대개 태도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아니라 태도예요. 20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예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권력을 얻으면 권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른과 아이는 똑같이 존엄한 존재이고 엄연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무조건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고 어른과 다른 견해를 보이면 별의장말이 없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배하려는 욕망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으뜸이 되려면 모든 이의 종이 되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못난 사람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는 나라입니다. 그처럼 권위주의를 버리고 겸손함을 잊지 않을 때 그로부터 진짜 리더의 권위가 나타나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가족이 만나 대화하면서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다 장인에게 생생하게 간증했던 내용이 8절에 나오죠. 그 간증하는 모습을 통해 간증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증했습니다. 가장 멋진 간증은 하나님의 위대성만을 드러내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자기도 높아지지만 자기를 높이면
자기가 낮아집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왜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가 놀라운 축복의 원천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 후에 더욱 리더의 이치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9절 10절에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그리고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그토록 쉽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과거 모세와 40년 동안 지내면서 모세로부터 받은 신앙적인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영향을 받고도 별로 반응이 없었던 이드로가 드디어 이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을 내가 알았다고 하죠. 이드로의 고백을 보면 평소에 모세가 얼마나 장인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신앙도 탁월하고 동시에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일에도 타고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그 믿음 위에 최선의 땀을 동원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당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와 맞서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신앙생활을 또한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일은 없게 하십니다.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본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땀과 관련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어요. 하나는 땀을 지나치게 믿는 겁니다. 땀을 흘리되요, 땀을 지나치게 믿지는 마십시오. 또 하나는 땀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무슨 땀을 흘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자신에게 요구된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결국 리더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는 좋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지요. 좋은 리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